사무엘상 우리 세번역 성경 410쪽입니다. 410쪽. 2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27장 2절.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집안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을 받을 것이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영성 수련회나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앞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도화지를 하나 딱 주고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래프. 그래서 네, 상승곡선. 그다음에 쭉 내려왔을 때 또 상승곡선. 또 뭐 이런 질문을 하죠. 내 인생이 가장 추웠던 겨울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화사하게 꽃이 피던 여러분의 계절의 봄, 아니면 여름에 있던 가을은 어디였습니까? 반대로 요즘 좀 덥죠? 정말 춥고 아니면 광야와 같이 떼약볕에서 고생했던 때는 어디였습니까?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를 한번 이렇게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둘러 앉아서 한 사람씩 이제 제가 가장 추웠을 때는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제가 가장 기뻤을 때는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오늘 성경 본문이요 다윗에 있어서는요 어쩌면 가장 추웠던, 물론 바세바를 보았을 때나 뭐 자기 아들한테 쫓겨났을 때도 그렇지만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추울 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재명성진이 기억 그때 아니겠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오더니 세상에 김영삼 씨가 야당 합당을 했다고 3당 합당을 했다고 하면서 막 분노하던 때가 있어요. 중학생인데 뭐라, 나는 그 얘기만 듣기만 했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이렇게 민주화 투쟁하다가 노태우 밑으로 들어가냐 막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보수당의 집결과 함께 간신히 정권을 보수당이 계속 유지하는 정권 교체는 아니죠. 그래서 민주화가 됐지만
근데 이해가 안 됐죠. 뭐 지금 꼭 한국 팀이 3강에 모두 32강에 모두 뭐 남아공이 진 것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 되고 그런데 결말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IMF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지금 이 다윗이요 나름대로 자기 살 길. 아마 김영삼 대통령 그때 막 절박한 신용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다윗이요 겉으로는 안전을 찾은 것 같지만 이거 자세히 보면요 그 다음에 다음 장 29장이나 28장이나 29장 보면요 인생이 아주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늘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선택은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을 찾게 돼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질문 드렸지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언제였습니까? 물어볼 때 어느 때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그때 보내게 됐을까? 왜 그게 내게 찾아왔을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그랬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어두운 그 추운 때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게 뭐 설교의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본문 들어가면서 좀 설명해 드립니다. 이 17장 1절에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라고 27장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혼자 생각해요. 이거 좀 위험한 얘기예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다윗이 마음에 말하였다. 예, 원어로는 마음에 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좀 번역하면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 동족을 대해서 그 간절한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양심과 함께 나와 더불어 고백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생각할 때 내 양심이 있고 내 성령이 있어서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 구절은 다윗이 정말 혼자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자, 무슨 생각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스스로한테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겠다. 예. 분명히 26장, 지난번 보면 26장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다윗이 확신 가운데 그 사울을 살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이 혼자 다윗 생각하면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이해는 돼요. 시편에 우리 지난번에 이용했듯이 그 뭐 사울이 돌아와라. 내가 너 이제 안 좋겠다. 돌아오라 했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너무 아니까. 야, 도저히 뭐 지금 이렇게 계속 3,000명 용사를 끌고 나를 어제 10광야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고 또 막 나를 찾는 거 보면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내가 못 살겠다. 사울의 손에 이제 잡혀 죽을 수밖에 없겠다. 막 그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갈 길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원래요? 이 블레셋 땅으로 명명하는 것 뿐이다. 그렇게 하면 사울이 나를 찾는 걸 포기하고, 뭐 블레셋 땅에 가면 정보도 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쉽게도 그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이 그 순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해요. 왜 그렇다고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숨어 피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숨었니? 어디 숨었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잖아요. 하나님 숨게 돼요. 이 두려움, fear,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 뭐 어떤 사건 때문에 다음 달 어떡하지? 우리 자녀 어떡하지? 우리 직장 어떡하지? 내 건강 어떡하지? 순간 두려움이 확 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확 막혀버려요.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다윗도 그 두려움이 엄숙해가지고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이제 현실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나 찾는 거 포기할 거야. 근데 그 판단이 맞았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사울이 정말 다윗을 찾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아주 다윗이 정확하게 판단했긴 했는데,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 이제 후반절을 가게 하면 알게 됩니다. 자, 2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지금 다윗이 예전에도 블레셋 아기스에게 갔단 말이 있어요. 그때는 혼자 도망갈 때였죠. 그때도 아기스였는데, 이 아기스는 그냥 그 통치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게 다윗의 피신 생활이 한 10년 됐으니까, 요 지점은 한 6, 7년 될 때거든요. 한 6년 전, 7년 전 처음에 그 블레셋에 만났던 그 아기스는 아니고 다른 아기스예요. 그때는 혼자 갔었죠. 혼자 갔다가 묻힌 척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혼자 도망갈 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다윗도 자기 두 부인을 데리고 가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혼자 도망칠 때는 그나마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자기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만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좀 가장으로서 좀 가족을 책임져야 되고, 두 부인을 책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도 있는데, 부하들도 600명에는 자기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자기 무책임하게 할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잖아요. 가장 이제 남자들 지난주 파더스 데이였는데 그런 부가 있죠. 나 혼자일 때는 그냥 총각일 때는 뭐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아내 있고 나만 바라보고는 아내 있고 또 자녀들 있으면 이 현실적인 믿음의 길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오로지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당장 뭐 애들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당장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는 그 현실이 이게 내가 혼자면 뭐 어떻게 하겠는데, 애들 셋 딸 있고 아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윗도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다 데려가요. 그리고 이제 4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다시는 사울은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이 얼커니 역시 내가 잘 판단한 거야. 그래, 내가 이 일 하기 잘했어. 내가 잠깐 눈 속이고 이렇게 좀 요 방법 쓰기 잘했어. 자,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잖아. 잘했어. 다윗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 또 하나의 실책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그것이 안 되면 좋은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죠. 다윗은 이제 뭐 돌이킬 기회도 없냐. 오길 잘했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5절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아기스에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따로 자기 식솔들도 많으니까 따로 한 성, 내가 어떻게 임금님과 함께 감히 종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기스가 틀려요. 지금은요, 그 블레셋의 통치자가 다윗이 유명세가 있고 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망명해 오면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계산 가운데 이 아기스가 다윗을 잘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거 맞춰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저기 시글락이라는 좀 떨어진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주 세상적인 지혜의 탁월한 선택이죠. 다윗이 아주 설득력 있는 말로 아기스의 마음을 잘 구슬려서 600명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글락이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 사람들에게 속한 땅이 되죠. 6절 말씀이죠. 이 시글락이 나중에는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됩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기록한 건 아니고요. 그 후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아마 기록된 그런 성경이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이 시글락은 처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유다 지파한테 제공해 준 땅이었는데 정복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블레셋의 망명한 사이에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6, 7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다윗은 1년 넉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주 1년 넉 달 동안, 1년 4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아주 안정한 그런 생활을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자, 8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제 시글락이 있으면서 자기들만 하고 있으면서 이 남쪽을 습격하는데 바로 그 기간에 그 있는 동안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 사람, 기스라 사람, 아멜렉 사람을 습격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르 광야와 이스트 국경에 있는 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아멜렉이나 이런 걸 들어보셨죠? 아멜렉, 사울 왕이 다 전멸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 아말렉, 그리스 사람, 그수 사람 다 이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아기스와 멀리 있는 그러한 시글락에 살면서 아기스의 눈길을 피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공격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 들어가서요, 어떡하느냐? 소와 양과 낙이 낙타와 많은 전리품을 다 가져옵니다. 물론 아기스한테도 좀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또 블레셋 땅에서 이 사울의 위협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1년 넉 달 동안 아주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 약간 이렇게 좀 합당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왜요? 거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이 아기스 왕에는 뭐라고 해요? 자기가 남유다 사람들을 쳤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어둠의 가운데 있으면 블레셋 땅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살라고 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당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의 기름 부은 그런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무찌르긴 무찔렀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나 하는 결과들이 떳떳하게 이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또 뭐라고 해요? 자, 11절에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오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치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27장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계속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왜 그렇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가? 자기 하는 일들이 폭로가 날까? 그 두려워서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당당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또 정치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정한 생활을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27장 내용만 갖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그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28장은 이제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과정, 28장 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29장에 이제 28장이 그런 내용이죠. 네. 블레셋과 이제 사울이 싸우게 되는 그런 배경. 그리고 29장에 결국 블레셋과 다윗이 다윗이된다. 그 사울이 싸우는데 29장에 가면 결국은 그 아기스 블레셋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블레셋 신하들이 같이 못 데려간다고. 물론 다윗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까지 27장의 거짓으로 이 아기스 신임을 얻고
그래야지 또 거기서 오래 걸을 수 있으니까 신임을 얻었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놓치게 되죠.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안 된다, 다윗 못 데려간다고. 그렇죠. 그때 우리 작년에 여기서 영화 애니메이션 보신 분이 없구나. 그때 우리 다윗 영화 볼 때 보면은 요 내용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다윗이요, 이 블레셋 사람의 그 군복을 입고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그 사울 그 전투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참 다윗이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그 땅에서 했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고, 결국 아기새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중요한 일, 더 위험한 일은 뭐냐면 3장에 그렇게 출전을 하려고 했다가 출전 못하고 시글락으로 왔는데,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 시글락에 있던 자기가 잘 모아놨던 자기 부하들과 잘 안 보금자리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두 와이프와 자기 부하들 가족까지 다 아말렉에서 다 끌고 간 거예요. 예. 나름대로 거기서 안정을 취했는데 결론은 다 뺏긴 거, 다 뺏긴 거. 그래가지고 부하들, 그러니까 부하들까지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죠.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 그러고 나서 전화위복으로 다시 찾는 과정이 이제 있게 되죠. 어쨌든 27장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27장.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가장 위험한 해결책이 됐다는 것이죠. 한 장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핵심 주제를 얘기 안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해결책은 가장 위험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저 얘기를 좀 하면, 교회를 딱 시작하면서 5월 이제 첫째 주부터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렸죠. 그리고 교회에서 대우를 잘 해주셨어요. 뭐 교회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아주 넉넉하게 주셨어요. 뭐 이 정도면 뭐 한 몇 달은 지낼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이건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훈련시켰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눈치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딱 들은 얘기가, 그래, 지역을 탐방하기 위해서, 그때 기도하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딱 주신 마음이, 지역을 탐방하기 위해서 도어대시하고 우버를 요 캐리 지역으로만 하자. 그러니까 좀 타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건 상관없이 벌링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마 열심히 그러니까 그때 이쪽은 많이 파악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두 달 하니까 이게 우버가 처음에 수입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집에 오면서 여보, 야, 이거 수입 괜찮은데? 나 이거 하면은, 이거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염려 없겠다. 기억나요? 그 말 한 거? 딱 그러면서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저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으로 지역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좀 지나니까, 내 생계 수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우부에서 돈던 아내 이빨 하느냐고 다 날아가고, 갑자기 저 오디세이 차 앞유리 깨져가지고 그 첨불 다 나가고, 하여튼간 그 한 2달 동안 우버로 본 거 그냥 다 싹 나갔어요. 다 나갔어. 예. 그래서 내가 절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교훈을 얻었죠. 그러고 있는데, 또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전도하던 분이, 이분이 자기가 주유소를 끝내고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세탁소를 하나 샀다는 거야. 근데 본인은 일하기 싫고 이제 한국 갈 거니까, 자기랑 동업을 하세요. 만나서 동업을 무슨 지금 사역 안 하시니까 저는 동업하면 어떻게 했더니 내가 저는 하나님과 동업하고 있어서 그 한 분이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거절했죠. 근데 계속 근데 요청하는 거야. 그 동업은 말고 그 매니저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 한번 결정하겠다고. 근데 든 생각이 이분 전도를 못했거든요.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럼 사장님, 저하고 10번 성경 공부하면 그럼 내가 하겠다고. 매니저 하겠다고.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매니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10번 성경 공부하는 약속하에 그 이제 매니저를 했어요. 매니저는 이게 생활비는 안 돼,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했죠. 그리고 2번까지 성경 공부했어. 그 매니저 월급 깎은 사실은 이제 그 생활비가 안 되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했어요. 그렇게 응답받고.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우버저 또 욕심이 드는 거야.
직원들이 일할 시간에 내가 좀 더 일하면 이거 수입이 괜찮겠는데? 그것도 생활비의 대안을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시간 막 조절해가지고 직원들 일하는 시간 줄이고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위 목회할 때보다 수입이 더 많아졌네, 이거. 이거 괜찮은데? 근데 뭐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해놨는데 든 생각이, 이러다가는 영성 다 잊어버리겠다. 이러다가는 성령께서 내 안에 경고를 하시고, 너 그렇게 일하다가는 네 목회적인 어떤 마인드나 이거 다 잊어버린다. 너 지금 지금 뭐 훨씬 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 죽는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 아내의 증세가 뭐 그 전에 있기도 했지만 뭐 아내의 증세도 뭐 급격히 나빠지고 그 다음에 검사하니까 소원에 위축됐다 그러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은 세탁소일을 완전히 이제 내려놓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은 뭐 그때보다도 더 좀 이따 우리 회개해보고 하겠지만 뭐 전혀 사실상 기적이에요. 기적.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경제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겨울인지 아니면 봄인지는 좀 지나가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겉으로 보기에 지금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곧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지 못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해결책,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죠. 그것은 가장 위험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는요. 뭐 오늘 하나님 오늘 이거 갈까요? 저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작은 거 하나하나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뭐 아침 시작이든 오후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내가 일일이 작은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일이 묻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도록 하루에 최소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못하면 5분이라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빠져들지 않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변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요, 최소한 하루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은재가 형제는 이번에 중요한 결정하셨는데 기도하셨겠죠. 기도하고 결정하셨겠죠. 그리고 확신 없는 것은 최소한 3일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3일. 뭐 이 물리적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3일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고 3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그 문화적으로 여기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 보면 미리미리 계획하고 충분한 시간이 타이밍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6일째 이 세상이 완전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6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중요한 결정이라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하루 동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앨리스트 3일 정도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하루 정도,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가 지금 중국 갔다 이제 한국 가 있는데 갑자기 아빠 나 중국 갈 수 있는 다 프리로 중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나 가면 안 돼? 안 될까? 막 당장 지금 답을 달라는 건데 갑자기 어떻게 애를 혼자 보내요.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아니다. 너 그러면 주일도 빠져야 되고 아빠가 좀 생각해 볼게. 그래서 하루 생각하고 하루 기도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비용 다 대주고 그래 가. 또 뭐 언니가 소개해 준 거니까 안전할 수 있지. 그래 가 할 수 있겠지만 가라고 그냥 제가 쉽게 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하나님 뜻이 뭔가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훨씬 저도 마음에 좀 평안이 있고, 비록 주일 하루 빠지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뭐 거기서 호텔에서 뭐 예배했겠죠. 그러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내가 바로 선택할 건가. 특별히 이것이 되게 두려움 때문에
드는 결정이다. 그건 조심해야 돼. 제가 세탁소 그거를 왜 그렇게 결정이 됐냐면 그린스볼에 있던 NC 배프티스트 주총회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호텔에 잠깐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지금 통장 잔고가 이거 이렇게 가다가 두 달이나 남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2달이나 남았는데 그때 생각하고는 2달에 대안이 없잖아. 어떡하지? 내가 대안을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래. 일 조정해 가서 내가 일을 하면은 뭐 2달이 껐다가 없겠다. 껐다가 없긴 했죠. 근데 아내의 몸이 확 나빠졌죠. 그리고 나서. 특히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면 안 되고요. 두려움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내 판단의 결정의 근거가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도전이냐, 이 분별을 사실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가다 우리 이충환 선생님 늘 이제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두려움은 우리가 평생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랬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 묻는, 두려움이 하나님께 묻는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의 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묻지도 못해요. 왜냐면 묻는데 답이 뭔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런 일 있어요. 지금 나 어려워요.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두려움에 의한 결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27장의 삶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1년 4년개월 동안 평안을 누린 것 같지만 인생의 가장 어두움에 들어가는 그 선택이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그 두려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지 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